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임재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표지들을 잘 드러내고 나타냈습니다. 그 표지 중에 우리의 표도 있는 것입니다. 뭐요? 배우고 섬기며 전하고 기도하는 것. 참된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와 같은 일에 헌신함으로써, 즉 배우고 섬기며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함으로써 온전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도 이 일에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지요. 지난 시간에는 저랑 배움에 헌신해야 함을 살펴보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단순히 사도들의 얘기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 그리고 당시 성령께서 끊임없이 사도들을 통하여 주시는 신약의 말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함을 이미 구약에서는 잠언 1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지혜와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요, 우리 목에 금사슬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참으로 복된 인생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요한 원칙은 말씀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 교회는 그 가르침 안에서 서로 교제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단순히 그냥 교제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그 교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교제, 다른 교제가 아니라 바로 그 교제, 어떤 구체적인 교제를 알아들었어요. 실은 저희는 바로 그 교제라고 하는 그 교제가 뭔지 실은 저희로서는 지금 정확히 몰라요. 이에 대해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피력해요. 잘 아시는 것 중에는 이런 게 있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 드렸어요. 그래서 그 재산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왔어요. 재산을 공유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게 바로 그 재물을 공유하던 그 교제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식탁의 교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의 장소로 모일 때 먹을 것이 좀 풍족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좀 많이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차 말씀드렸듯이 당신은 그날 벌어 그날 먹어야 되던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냉장고로 물건을 보관할 수도 없고 냉장고에 보관할 음식 자체가 없던 때입니다. 그러니 예배로 모일 때 가진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와 정말
먹는 일에 급급한 성도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걸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누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던 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몇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서로를 섬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실은 우리 주님이 친히 가르치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이기도 하지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신앙의 질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도대체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랑 살펴보시는 본문 속에 교회가 섬김에 헌신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에 헌신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첫사람의 불순종은 모든 인간을 죄의 권세 아래 가두어 놓았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 얻을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시편을 인용하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형편에 처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지요. 그래서 이미 첫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 흉악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알려주세요. 제가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사단의 권세와 대적이 되게 하시고 그 권세를 무너뜨리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밝히 설명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다는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단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한 부류는 뱀의 후손들, 즉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두 가지 부류 외에, 이 두 가지 공동체 외에 다른 구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교회와 택하심을 입지 못한 세상으로 나뉠 뿐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교회를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 아까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교회는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요. 어디에요? 그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온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서 발생한 두 가지의 연합을 드러냅니다.
우선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결합이요, 하나는 성도들 간의 결합입니다. 이 두 관계에 있어서 연결과 결합이 이루어진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과 결합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죄인들이 스스로 세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또는 죄인들의 견해나 취향에 따라 모이게 된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선택, 그분의 신비로운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러하니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은 견고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인간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교회에는 놀라운 결합이 일어나요. 그리스도로 인해 본래 서로 원수요 분열되었던 자들이 새로운 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한 몸, 새로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고요.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완전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런즉 완전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진 하나됨이 어찌 변경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교회를 인간이 세우고 인간이 하나 되게 하는 거라면 절대로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서를 정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셨기에 교회의 하나됨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관한 이 신비로운 진리를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뿐 아니라 교회 자체가 한 몸입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결국 이렇게 서로를 섬기는 것이 친히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며 나 자신을 세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섬김은 합당한 것이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에 헌신해야 하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자들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는 인간의 몸에 비유하는 방식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머리에, 그리스도인들을 몸의 각 지체에 비유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표현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즉 몸이 머리의 통제를 받아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각 지체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영적 원리를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에게서, 즉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도움을 받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은혜와 능력이 공급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아났고 지금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이 우리에게 무엇라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의 능력을 공급받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각 마디가 뭔가? 아마 여기 얘기하는 각 마디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여러 방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성례의 예식을 거행할 때 우리가 모두가 함께 은혜를 경험하죠. 기도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편들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뭐라고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무슨 말이냐면 각 지체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를 주시자 각 지체들이 받은 바 은혜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각 지체에 비유하는 이유는요, 각자가 감당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바울이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이유는 각 지체가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눈이 하는 일과 손이 하는 일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뭘로 할까요? 입으로 해야지요. 눈으로 할까요? 눈으로? 그렇지 않아요? 눈과 발과 손이 하는 일은 다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이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 지체가 할 일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분명해지는 영적 원리가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지체라는 사실 때문에 서로 다른 지체를 외면하거나 거부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지체가 다른 것이 정상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서로 다른 지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세우는 것이지 나와 그 지체가 다른 것을 비난의 근거로 삼거나 배척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의 한 지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의 불편함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지요. 이러한 사실을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삼으셔야 돼요. 나의 섬김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살리는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동시에 누군가는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섬김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각각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에 헌신해야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섬김을 통해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한 몸 안에서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특정한 지체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마치 몸의 각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온몸이 어려움을 당하듯이 그리스도인 각자가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필시 여러 가지 곤란을 경험합니다. 그런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중요한 지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고요,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한 교회로 불러 모아주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같은 내용을요, 앞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실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지체가 아니에요. 각각 다른 지체예요. 그래서 각각 다른 일을 해서 결국 온전히 몸을 세우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헌신할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에 주목하셔야 될 표현이 있어요.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세운다는 표현을 사요. 스스로 세운다. 이 표현을 주목하셔야 돼요.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요 절대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교회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각각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함으로써 교회를 스스로 세우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은 지금 모순된 이야기가 아니라 신비로운 신앙의 질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적인 책임과 더불어 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저랑 배움에 헌신하는 일,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에서도 확인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저랑 베레아 지역에서의 회심을 살펴보셨잖아요. 베레아 지역의 회심에서 무엇이 강조됐는지 기억하세요?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가 강조됐어요. 성경은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한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가 큰 회심을 불러일으키는 방편이 되었다고 설명했잖아요. 분명히 주권적으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나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가 그 주권적인 은혜를 더 강력하게 만들었다고요. 동일한 영적 질서가 섬기는 일에 관해서도 적용됩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안다면, 자신이 교회의 지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누구보다 더 많이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사실은 교회 역사를 통해 입증되죠. 뭐 다른 것도 이해 들 거 없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보다 가장 탁월하게 섬기셨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섬김이 수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시켰죠. 오늘 이 서신을 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이 은혜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뭘 고백합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 누구보다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여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성도들이 있기에 이 땅에 교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난 60년간, 60년이 이미 넘었죠. 61년째 들어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성도가 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란 모든 교인이 마음을 모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에 헌신하십시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신비입니다. 그런즉 현재 내가 한 몸으로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힘을 다해 섬기십시오. 대광중앙교회 교인이라면 대광중앙교회를 섬기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유익한 방편들을 잘 활용하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방편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선 가장 중요한 섬김은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 교회의 지체로서 내 섬김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자꾸 예배 때 오셔야 되는 분이 예배 때 안 오시고 다른 데 가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때 오셔서 또 여러 가지 사역들로 도우실 수 있죠. 오늘 우리 예배가 진행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까? 설교하는 저만 수고합니까? 성가대도 있지요. 어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 시간을 내고 쪼개서 매주 와서 교회를 청소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와서 예배하시는 거잖아요. 식사를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실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도우며 아름답게 예배로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전도회에 동참하시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섬김입니다. 전도회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교제와 전도입니다. 우선 온 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기 위해 전도회를 조직한 거예요. 그러니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 남전도회라면 남전도회, 여성이라면 여전도회 모임에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친교를 가지시고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 전도를 위해 함께 수고하시는 거죠. 섬김 중에 또 하나는 구역예배입니다. 구역예배는요, 성도 간의 영적 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방편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성도라면 할 수 있는 대로
구역예배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못 참석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우들은 비난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구역 누구는 구역예배 안 온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품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상황이 있고 형편이 있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본인이 하면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교만이에요.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건 품어주셔야 돼요. 그 가정의 구역예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각 가정마다 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가정이 예배의 첫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한국교회는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하며 아십니까? 불신 가족이 구원을 얻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됐습니다. 뭐가? 구역 예배가. 우리도 지금 그런 구역들이 계세요. 남편이 교회는 안 나오는데 구역 예배는 꼭 참석하신대요. 속히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그 구역 식구들은 모일 때마다 그 남편이 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 맨날 참석하지 말고 교회에 오게 해달라고. 가정에서 못 들으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구역 예배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다른 가정에 동참하시며 같이 구역 예배 들으십시오. 어쩌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구역 예배 우리 집에 오면 뭐라도 줘야 되는데 대접할 게 없어서. 그 마음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무언가라도 하나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혼동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줄 게 없어서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 안 드릴래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감사하나 그게 핑계가 되어 구역 예배를 피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잊지 마세요. 성도들을 대접할 수 있는 대로 대접하시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구역 식구들이 왔는데 고작 이런 걸 내놨어. 아주 나쁜 성도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의 마음을 무시하는 아주 나쁜 성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면 박보국 권사님 집에 갔는데 박보국 권사님이 뭐를 주셨는데 권사님이 세상에 목사가 왔는데 이런 거나 주세요. 이런 일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만약에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베풀 수 있는 자는 자기가 베풀 수 있는 대로 베풀고 다른 모든 성도들은 무엇을 베풀든지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역시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노회 은퇴 목사님들을 섬기는 위로회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실은요, 저도 믿기 힘든 사실인데 제가 우리 노회 응급부장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노회에서 응급부 모임으로 지난 10월에 한번 노회 주간으로 제가 은퇴 목사님들을 섬긴 일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당회에서 목사님 우리가 좀 교회 어르신들을 좀 섬겨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 당회원장님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예결산위원회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해서 예결산위원들이 또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모든 게 다 통과해서 내일 우리 노회 은퇴 목사님들을 모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교회는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 중에 한 교회 다음 주에 오후 예배 때 한 목사님 오십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차원으로 지역교회와 또 선교단체를 돕지요. 실은요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섬기는 거 우리 교회 형편에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올해 2교회나 지역교회를 늘렸잖아요. 그런데 아세요? 교회가 아니면 누가 교회를 돕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쓸 것을 아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조금 절약하여 교회가 교회를 섬겨야 돼요. 이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만 섬기나요? 아니에요. 교회는 그 섬김을 세상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대광초등학교, 대광중학교예요. 적지만 장학금을 냅니다. 아시죠? 올해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 기타 사역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돼요. 지난주인가요? 여전도 임원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에다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작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면사무소 앞에서 모 국수집이 이 동네 지역 어르신들 모시고 무료로 그거 했거든요. 그때 저희 전도팀이 불이 나게 막 오전부터 일찍 와가지고 막 갑자기 아셨는데도 당황하지 않고 너무너무 잘 준비해서 나가서 차를 나눴어요. 근데 제가 우리 전도팀 보면서 참 감사하고 했는데 그곳에 있으면 제가 솔직히 무슨 생각했냐면 저 국수값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저 우리 교회가 한번 내면 좋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여전도의 임원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여전도 임원들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섬기는 거 잘한다고. 누가 이때 임원이 아멘을 한번 해주셨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 여전도에 그런 거 섬기는 거 잘한다고. 아멘. 섬기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대강중앙교회가 60년 넘게 이 지역에 있었으면 이 지역이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죠. 우리끼리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이 우선은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지역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많이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섬김을 위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세우는 방편이 된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때 반드시 요구되는 자세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밝혔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시죠? 사랑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선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십시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또는 내가 어느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교회에서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불러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나랑 다른 사람이 오는 거죠. 나랑 똑같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나랑 전혀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뭘 먼저 인정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다. 이 사실이 인정되면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랑하기 위해 반드시 참고 기다리십시오. 신앙이란 반드시 성장의 과정을 거칩니다. 나도 그렇고 다른 성도도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장 중에 있기에 언제나 교회는 문제투성이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완성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특히나 참고 기다리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내가 심판자가 됩니다. 그것을 참고 기다리지 못할 때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됩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사랑하기 위해 반드시 거부해야 되는 것과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할 것을 구분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절대로 거짓 진리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거는 양보할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거짓은 끊어내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까요? 오늘 짬뽕 드시고 싶으세요? 짜장 드시고 싶으세요? 짬짜면이요. 나쁘신 분이고 이런 분은. 짬뽕 먹을까요? 짜장 먹을까요? 아무거나 그쵸 주는 대로 드세요. 이거는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반드시 거부해야 되는 것과 한 마음으로 품어서 연합해야 될 것을 자꾸 혼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될 것을 거부해야 할 것으로 끌고 가시면 안 돼요. 거부해야 할 것을 자꾸 타협하시려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진리는 타협하지 않되 그 외의 것은 마음을 품어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랑하기 위해 자기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성경이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쉽게 설명드려요. 미워해 보셨죠? 안 하신 거. 미워해 보셨죠? 누가 속상해요? 내가 속상해요. 그거 아십니까? 미워하면 내 신앙이 안 돼.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제사 드리러 나오다 싸운 일 생각하거든. 너 빨리 가서 먼저 그거 풀고 와. 왜요? 내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것이 다른 지체만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방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간의 적대감을 사라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섬겨주셨기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은 자들답게 그리스도의 섬김을 따라 행하십시오. 특별히 그리스도의 섬김을 이야기하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까지 섬기십시오. 이 일 때문에 섬김을 이탈하고 저 일 때문에 섬김을 박차고 나가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주님 이렇게 기록되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섬기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읽어드린 이날 무슨 일이 있었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고 자기를 저주하며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씻기셨어요.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의 발을 우리 주님 씻기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본을 따르십시오. 교회는 섬김에 헌신하는 공동체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주님의 섬김을 잘 따르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